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1장 4절하고 8절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8절을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그런 엘코마이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항상 있다는 얘기죠. 항상 있다는 얘기가 존재한다. 나는 그냥 존재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었고 뭐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오셨다, 지난번에도 있었다라고 할 때는 오셨다는 거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그 과거는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다. 이거 지금 오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과거하고 현재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과거는 옛날 걸 얘기하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지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하고 앞으로 거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앞으로 거하고는 지금 거하고 앞으로 거는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가 앞으로 중요한 거죠. 예전에 있었던 거는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있다면 지난 과거는 옛날 거고 지금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이제 현재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에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미. 그러면 왜 오셨을까? 이런 얘기예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왔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죠.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볼 때는 미래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게 합당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게 합당하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맞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봐서는 성경이 맞죠. 근데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돼. 이게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1세기에 다 완성됐거든요. 신약 시대까지. 여기 신약 전서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게 1세기에 완성됐는데 지금 우리는 뭐 엄청 오래
지난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안 맞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대로 봐야지만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나한테 그 시대가 맞는 거죠. 근데 내 시대로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예수님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 미래고,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과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이 나한테 왜 왔는가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한테는 왜 왔는가 하는 얘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시점으로. 나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다 그러면 언제냐 이거예요. 나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다 그러면 언제예요? 네? 나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은 결국 어떤 시점으로 나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나의 현재 시점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현재 시점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지금 나의 현재라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나의 현재야.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점으로 보면은 내일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일 내가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갔어요. 이렇게 하루를 갔어. 내가 오늘인데 오늘 시점이 내 십자가의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내일 하루 갔네. 오늘 볼 때 내일로 가는 거는 미래인데 내일로 하루 갔으면 그날이 십자가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언제예요? 매일인 거지. 매일 십자가의 시점인 거지. 우리로 봐서는. 그러면 오늘 십자가의 시점으로 봐서는 오늘 다음이 미래니까 계속 부활의 시점이 되는 거고요. 내일은 부활의 시점이 되는 거고 오늘은 십자가의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럼 나의 어제는 십자가 지기 전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과거가 되고 오늘은 현재가 되고 내일은 미래가 되는데 그게 예수님 시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시점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의미냐 이거야. 성경책이라는 게 나한테 말하는 건데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과거에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1세기에 다 완성된대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지금 나의 시점은 오늘이 십자가의 시점이고요. 내일은 부활의 날이고 어제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죄악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죄악의 날, 오늘은 십자가로 죽는 날, 내일은 부활의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계셨고 라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뭐라고요? 나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이 현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오신 분, 그러면은 어떻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제는 뭐라고요? 어제는
내가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 온 거야. 그러죠? 그러면 그 죄인으로 온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제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그 죄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지금도 오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오시는 엘코마이.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곧 온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이런 말이죠.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알고서 얘기 지금 끄떡끄떡하고 그러는 거지요? 어디 나와요? 예? 어디 나와? 아침에 꿀들 다 드시고 오셨.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아이고 참 요한복음 14장이요. 자 1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시점이라는 건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나의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가신다라는 말하고 다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가면 다시 온다 이러잖아요. 그럼 가면 다시 온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잘 봐야 돼. 자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시 올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가면 다시 올게.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면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면이라는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제가 손을 지금 어디 하고 있나 잘 봐봐요. 성경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시점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나의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손을 지금 제 손을 잘 봐요. 가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어디에서 얘기했다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했다고. 그럼 여기잖아. 여기 어디라고? 과거에 얘기한 거죠. 그죠? 나의 시점으로 보니까 과거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주님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가면 어디로? 여기 지금 나 가면 다시 올게 이러잖아요. 가면 이게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그렇게 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만 생각하죠. 재림하신다는 것.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이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알 텐데 그러면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뭐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요 어느 날 오시겠지 뭐. 아니면 우리가 가면 재림이지 뭐. 하늘나라에 가면. 근데 지금 현재가 미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한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성경 자체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한테는 있고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써 있지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야 맞죠.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건 그냥 원래 존재다는 얘기지, 이걸 다 옛날에 그때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그 말도 되지만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 계시다 이 말이지, 그때도 있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인데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야, 앞으로도 하나님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성경을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나? 없죠.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렵죠. 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쓴 거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없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죠. 영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막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봐봐라, 성경을. 그러면 내 모습으로 보면 나의 전에 있는 게 과거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내 앞으로가 미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재가 항상 뭐라고요? 내 현재가 항상 뭐? 십자가라고. 내 항상 현재가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오라, 주님 따라오라 하잖아. 어떻게 따라오라 그래?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 갖고 따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누구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상하게 알겠죠? 이상하게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오늘 시점에서 보면 내일은 미래인데, 내일로 가보니까 그때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매일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내가 현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현재니까 지금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라면 부활이잖아요. 미래라면 부활인데 현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그럼 부활은 어느 날이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부활은 내일이잖아요. 그래,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죠. 오늘의 양식 달라고 하는 건 내일의 양식 달라고 하는 거라겠죠. 그죠? 그럼 내일의 양식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죽는 데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데, 부활시키는 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내가 혼자 못 살아나. 그죠? 예수님도 죽으시면 그 죽은 걸 살려내는 자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는 데까지는 자기가 가는데 살리는 거는 혼자 못 일어나요. 성령이 부활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은 항상 하나님 거라고. 오늘은 내 거지만 내일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날, 내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해야 돼?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해요? 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일 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일은 내일이 그냥 염려하게 냅둬야 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냅둬야 돼. 내일은 나한테 올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야.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현재 계속 가는 거야. 오늘 현재 가면 내일은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알아서 왔더니 그날도 십자가야. 그러니까 오늘 계속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날이 부활이니까 부활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전의 것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날은 무조건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져야 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다시 올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러면 다시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간다는 말이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올게, 그러면 부활이에요. 그냥 보세요. 부활의 날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부활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있나요? 혼자 부활해놓고 뭐 우리 보고 니네 좋을 거야. 니네 진짜 좋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좋은 건가요? 예수님 부활해놓고 우리 보고 니네 진짜 내 부활했으니까 니네 좋을 거야 하면 진짜 좋은 거냐고요? 왜 좋은 거예요, 도대체? 왜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해놓고 혼자 좋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지. 그분이 좋은 거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게 나한테 뭐가 좋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대 뭐. 예? 그럼 뭐가 좋아야 돼? 예수님 부활이 나한테 뭐가 좋아야 돼?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예?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금방 지금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적어도 생각 좀 해보셔야지.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 읽었으니까 읽은 거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다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면 어떻게 해준다는데? 다시 오면 어떻게 해준대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집 준대, 집. 집을 만약에 우리한테 준다면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나한테 집이 와야지 좋은 거지. 예수님이 자기 혼자 집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나는 가서 다시 와서 내 집 짓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상관없잖아, 하나님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다시 올게. 그러면 니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 뭐가 좋냐면 집 줄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꾸 준다 그러면, 집을 자꾸 준다 그러면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안 주니까 문제지. 진짜 준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가면 다시 와서 집 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뭐예요? 예? 집이 뭐냐면, 지금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네, 진짜. 집이 뭔지 한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예? 이건 뭔지 알겠죠, 이거? 예. 어느 시점이 시작하면 어린 시점의 마지막이 돼요. 이거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과거, 현재, 미래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쓴 거예요? 요거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나를 위한, 나의 책. 하나님은 요걸 초월하죠, 다 이렇게 초월해서 영이에요, 영. 이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은 성경의 시점이라는 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한 책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여기서 말해요. 여기 말하면 가서 다시 올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장소는 여기란 말이죠. 날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 여기는 내가 사는 날. 이건 어제예요. 이건 어제니까 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부활의 날이고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내가 사는 날은, 요게 지금 가서라고 했으니까 요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부활이 일어난다. 그죠? 그럼 부활이 일어난다. 여기 어제는 죄인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그죠? 우리로 말하면 이건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기야. 내일은 내일이라고 써야 되겠네. 여기 내일. 이걸 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 어제.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오실, 이렇게 되면요. 어제도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똑같이 죄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지금도 있고, 그러면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십자가 지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그러면 부활이죠. 부활 예수야. 자, 그러면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오늘, 내일 다 장차 오실 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은 예수님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냐, 여기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집 준다 그랬죠. 집 줄게. 집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는 때 이런 거 노는 거 있잖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게요, 애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애들이 그거 알려주려고 어디선가 불현듯 날아와서 이 애들이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준 것 같아. 두꺼비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두꺼비야. 진짜 떡두꺼비야. 현집 줄게, 새 집을 다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헌집이었어요. 헌집. 근데 여기서 헌집을 헐어버려요. 파괴. 헌집 파괴하죠? 그리고 새 집 줄게. 그렇잖아요.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지 성경이 나하고 필요한 거지. 예수님 이야기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원래 시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시점을
누가 하나 잡으냐면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은 달라지지만 난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존재, 생명, 살아있는 거다. 그냥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시간에 지나가는 건 너희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시간에 지나가는 그 전에 시간이 지나간 거를 다 정리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1세기까지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들하고 그때 시대하고 문화가 맞냐고.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얘기도 안 맞고 예수님 이야기는 다 지나간 거고.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그럼 나의 죄를 오신 게 그 전에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부활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죽으시는 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나간 거네 우리한테는. 예수님으로 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나의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다. 지금 나에게. 그럼 보세요.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면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있다. 이러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여기서 내가 가서 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시 올 때 집 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올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시점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서 다시 올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한테 맞춰놓으면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서 다시 올게 하면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내가 죽으러 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이겠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러면 나는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 죄인이었는데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일은 부활의 날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난 죄인이야. 근데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내일 가면은 내일이 부활의 그날 다음 날이 또 부활의 날이고 나는 또 내일이 가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됐어요. 오늘 뭐 하는 날에 또 그럼 경거망동하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이 됐으니까. 또 오늘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도 주십시오.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부활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오늘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은 내일을 사시는 분이니까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말고 내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말씀 말고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말씀 말고 내일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내일 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요.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을 달라는 게 내일의 말씀을 오늘 달라는 얘기예요. 내일 말씀을 오늘 달라. 그런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게 아니고 어제 말씀 오늘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일 말씀을 오늘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한 거죠. 부활할 거를 모르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게. 그러죠? 새로운 성전 지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헐어버린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운다. 그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자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자기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날마다 나 따라와. 날마다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매일마다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내일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내일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나 부활했어, 나 구원받았어, 나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간 사람 됐어,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될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 내일 부활의 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게 뭐예요? 옛 성전 파괴되면 그러면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옛 성전이 파괴되면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시점으로 봐서 성경이 맞추어졌다. 하나님의 시점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점 자체가 없다.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가면은 새 집 줄게, 집 지어준다. 니네 집 준비되면 올게 그랬어요. 집 준비되면 온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집 준비되면 올게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 준비되면 올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생각하면서 많이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천국에 우리 집을 지으러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지금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올려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아파트가 발달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요. 땅이 넓으니까 위로 올릴수록 비싸요. 위험하게 어떻게 위로 올려요? 점점 위험하게. 건설할 때도, 건축할 때도 힘든데. 그러니까 위로 올릴수록 비싼 거예요. 건축비도 비싸고. 근데 그러니까 옆으로 하죠. 큰 마트 같은 것도요, 옆으로 쭉 이렇게 길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위로 이렇게 올릴 텐데, 그 백화점 이런 걸 위로 올릴 텐데, 우리나라는 옆으로 쭉 넓혀요. 왜냐하면 거기는 넓게 해야지 건축비가 싼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지어야 건축비가 싼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위로 올리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땅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국토의 한 70%가 산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이 자그마한 땅에서 살아가니까, 어쨌든 옆으로 넓히면 저거 욕심 낸다 그러죠. 땅만 많이 차지하고, 이제 저거 땅만 많이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좁게 해서 위로 쭉 올리는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한국처럼 땅이 좁아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아파트로 줘야 된다. 사람들 사는 게 아파트로 줘야 된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아파트가 촘촘히 성냥갑처럼 촘촘히 아파트를 쫙 졌더니 그게 한 사람 집이더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뭐하러 그렇게 줘요? 그럼 한 사람 집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자기들의 상상하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뭐가 플러스 된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겹친 것 같아. 자기의 상상하는 생각들하고 겹친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런 집이겠어요? 금은보화로 막 돼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기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로 집이 돼 있다고 그러고, 개집도 있다고 그러고, 연못 있고, 개집 있고, 아파트로 돼 있고, 아파트도
부유한 집 아파트가 있고요.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막 진짜 이렇게 닭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늘나라에 금, 은, 보화로 돼 있다 이러는데요. 금은 보화, 특별히 하늘나라에는 금은 보화보다도 보석으로 돼 있다는 말이 많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으로 주로 돼 있다. 근데 보석이라는 게, 여러분, 그 보석이라는 게요, 보석으로 집을 짓다, 문도 그렇고 보석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보석이 돌입니다. 돌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보석을 만든 건데요. 돌이 다듬어졌다 할 때 다듬어진 돌, 이게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다듬어진 돌이에요. 그러니까 보화 같은 돌이에요. 그런 보석 같은 거. 이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져 가지고 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석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12보석이면 12지파, 12제자, 이 다 12이잖아요. 보석으로. 그러면 12이 무슨 숫자예요? 아니면 무슨 무슨 진짜 이런 물건 같은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어진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집이, 너희들에게 새 집 줄게, 새 성전 줄게 라는 말은 집을 준다는데, 어떤 집이냐, 보석으로 다듬어진 집이에요. 그런 집을 줄게. 그러면 어떤 집이에요? 그냥 막 울퉁불퉁한 그런 돌멩이 같은 집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집은 아니니까, 그런 게 분명히 보석처럼 깎아져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니까, 이게 그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울퉁불퉁한 사람, 여기는 다듬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울퉁불퉁한 사람이, 죄인이 다듬어져서 부활의 사람으로 되었다.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집.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올게. 그러면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집인데, 예수님이 옛 성전으로서 파괴가 되면 새 성전이 될게라는 말이죠.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루살렘, 돌 예루살렘이죠. 옛 예루살렘. 이거 파괴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2절에 봐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전에 있잖아요. 여기 전에. 요거를 바다라 그래, 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땅이라고 해요, 땅. 여기서부터는 땅인데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면 새로운 하늘, 새 땅이 된대요. 이게 어떻게 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신부가 된대요, 신부. 이 신부가 어떻게 된대? 어떻게 한다는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 같은데 신부가 어떻게 된대요?
네? 어떻게 된대요? 여기 보니까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해? 결혼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한다고? 네?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아, 땅에서 천년왕국?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이라 그러면 그래 좋아요. 천년왕국 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산다 그래요. 그럼 이 천년이라는 게 천년이 1년, 2년, 3년, 4년, 천년까지 세서 천년이라고 해봐요. 그럼 천년이면 천이에요. 천. 천이라고 하는 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완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완전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됐죠. 말씀이 완성된 말씀의 나라예요. 이게 완성된 말씀의 나라, 그 통치가 있는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날 다스리고 있으면 천년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신부가 내려와서 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땅에 산다, 이게. 그럼 이게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신부가 내려왔다. 같이 살고 있다. 누구랑?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천년. 열 말씀으로 보니까 열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왕국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말하고 다스림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열 말씀이 완성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년 왕국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엇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모두? 바다도. 그러니까 바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다에서 땅에 나왔거든요. 바다에서 땅에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죠?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여기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는 게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건데 그 중간이 지금 여기에 계속 없애버리는 작업이라고 해요. 언제? 지금 계속 없애버리는 작업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이게 세상인 거죠.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우리를 부셔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봐요. 위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위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가 있죠? 궁창이 있죠. 그 궁창이 둘째 날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다고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마치 광야와 같아요. 근데 이 광야는 원래 있는 데가 아니야. 원래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광야를 왜 꼭 거치라고 그러겠어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꼭 거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석으로 다듬는 거예요. 여기서 보석으로 다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다듬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가 됐다면, 여기는 창조라면 여기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처음 창조해서 만들어가가지고 완성되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는 항상 뭐 하는 날이라고? 십자가 지는 날이라고. 오늘은 매일 십자가를 지는 날이에요.
내일은 부활의 날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 지면 다시 올게, 부활할게, 그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한테는 적용이 됐죠. 이루어졌죠. 그럼 나한테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다시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너를 위해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내일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내일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내가 오늘을 살게 되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내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 예전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자기가 가가지고 다시 온대. 그러면 너희들한테 진짜 좋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핵심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 아셔야 되겠죠, 영.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십자가 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올게. 뭘 온다는 거야? 영의 집을 지어줄게. 영의 집. 영이라는 집을 지어줄게. 내가 안 죽으면 영이 집이 안 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집이 안 지어지면 주인이 못 오잖아.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올 거야, 너한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새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헌영이죠. 헌영. 여기는 새 영. 여기는 옛날 거라니까. 옛날 영. 요거는 새로운 영. 그러니까 옛날 영이 죽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고. 그리고 새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의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 그러면은 굳은 마음, 여기서 굳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파괴돼야 되죠. 굳은 마음을 자꾸 이게 막 쪼아야죠. 쪼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안에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주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면 새 마음이 되고,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 여기에다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 안 오고요, 여기에도 안 옵니다. 성령은요, 여기에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와요.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성령님은 오지 않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영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서 성령이 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영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데 아무한테나 막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인데.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너희들에게 집이 지어질 거야. 그 집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영이 새로워질 거야. 너희들의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거야 그 안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여기 과거, 현재, 미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현재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14, 15, 16장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평강할지어다. 그러죠? 평강. 뭐 했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평강하라 그래요? 평강 반대하고 있으니까. 평강 반대하고 있잖아요. 평강 반대가 뭐예요?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무섭다는 말이고요. 그게 겁난다는 말입니다. 겁난다, 겁쟁이, 그리고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력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알죠? 그리고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정신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이 정신, 지혜가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우리의 과거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에서 내일을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재 나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어때요? 과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안에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게 잘 안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셔야 되는데 좀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가셔. 그래서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무섭고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거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잠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에 매여 있어. 뭐에 지금 쫓기고 있어. 두려워, 무서워, 겁쟁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뭐라게? 솔로몬,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 안녕?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렇게 안녕해, 안녕.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세요, 안녕해.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녕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보통 안녕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안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오자마자 안녕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 인사로 한 거죠. 서로 안녕 서로 안녕해 그래요. 안녕할게요. 이렇게 서로 안녕 이렇게 된 거죠. 인사했어요. 샬롬 이렇게 한 거죠. 샬롬을 줄게 샬롬. 그래서 샬롬 평안 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서요. 성령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 누구랑 함께 있어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 누구랑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막 까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막 까불어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디서 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숨을 쉬어요. 그죠? 여기서 숨을 쉬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숨을 쉬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럼 난 어디서 숨을 쉬어야 돼? 여기서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는 거. 그죠? 여기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죽는 거예요. 옛날 숨이야, 이건. 옛날 숨. 내 숨이야. 이건 내 숨을 쉬는 거고, 혼자서 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잘난 맛에 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숨을 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숨을 쉬었죠.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이 숨을 쉬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고, 우리 인간들도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다 여기 중간이라는 그 과정, 광야라는 과정, 궁창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궁창을 없애버려 하나님이. 나중에요. 궁창을 없애버립니다. 물과 물이 합쳐지면서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위의 물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래 물 들어왔더니 위에 물 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위에 물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왔어요. 위에 물이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위에 물을 전달하러 왔다 그랬어요. 위에 물을 전달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더 이상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 위에 물이 그 여자한테 오니까 예배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 물이라는 예수님이 그 남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랫물에 왔더니 이게 합쳐지니까 궁창이 없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가 사라지더라.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뜰이죠, 뜰. 여기가 성소.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더니 지성소를 줘버린 거야. 위물을 줘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소가 없어지죠. 바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위물을 만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숨을 쉬니까 이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쉬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여기 와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때 여기로 오게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해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내일의 숨을 쉬는 거란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일의 음식을 먹는 거라고요. 나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은 광야에 있는 양식이야. 이 광야에 있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율법. 만나죠, 만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만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살과 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이다. 그거를 해야 너희들이 영생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서 광야라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나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져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일의 호흡이 내게 올 것이고 내일의 숨을 내가 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진리를 전달하거나 호흡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거자,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내일의 호흡이 없는데
어제의 나의 호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숨을 쉬어준다. 역시 사망의 숨을 쉬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내일의 숨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이라고 하는 내일의 복음, 내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그 복음, 그 숨을 가지고 있는 호흡을 가진 자가,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가,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은 내 숨이 아니라 내일의 숨을 쉬는 거란 얘기죠. 내가 먹는 음식은 내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거라는 거죠, 오늘. 그죠? 내가 죽은 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일의 양식을 먹고 내일의 호흡을 함으로써 숨을 쉬어주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호흡을 가진, 새로운 호흡을 가진 자, 새 숨을 쉬는 자가 숨을 쉬어줘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숨을 들이마시고 영을,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다 영의 세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영의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여기는 옛날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너 어떻게 하면 널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다듬고 보석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만들어가는 장소니까요. 여기가 광야가 만들어가는 장소, 여기 교회가 만들어가는 장소니까 여러분을 계속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왔다면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왔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을 다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요, 다듬어진 보석이 된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듬다가 오늘 죽으면 여러분 보석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거라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오늘 가면 내일은 부활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서는 있다 없다? 없다. 현재가 미래다. 미래가 현재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난 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미래는 현재를 미래라 그런다. 미래가 현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냐고요. 누군가가 부활을 시켜주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분이 염려할 일이라고요. 그분이 염려할 일이야. 자, 내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내 염려가 아니라고.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라고. 내가 오늘 믿음만 가지면 되고, 오늘 십자가만 지면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었느냐 이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지금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소망이라고요. 지금 믿음을 가진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은 현재와 미래와 같은 거라니까. 그게 시점을 따라서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어제까지는 끝난 거야. 오늘만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내일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안 믿었어. 그럼 내일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타락했어. 그럼 내일도 타락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믿었어. 그러면 진짜 믿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내가 오늘 그냥 함부로 살다가 죽을 때 되기 바로 전날, 죽기 바로 전날 내가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머리 진짜 야비하게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갑자기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 자기는 진짜 막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준비하고서 가면 좋은데, 만약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버리면요, 그럴 기회도 없네. 도박하는 거라면 하나님하고 한번
도박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하고?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 안 보이신 하나님인데 반드시 안 보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눈 가리고, 한쪽 사람 눈 가리고요, 이쪽 사람 눈 뜨고 권투 해봐요. 권투. 누가 이기겠어? 눈 가린 놈은 아무리 휘둘러도 말해요,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 때려버리고, 또 그럼 뒤가 또 막 휘둘러요. 그러면 옆에 가서 옆에서 위로 또 툭 때려버리고 계속 그래봐요. 이거 눈 가리면 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눈 뜬 자예요. 영이에요. 우리는 눈 가리고 하나님 안 보여요. 누가 이기겠냐고.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축복이죠. 미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 창조자 하나님을,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이건 축복이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겨가는 삶이에요. 이겨내는 삶.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은 파괴예요. 내가 이긴다라는 것은 파괴란 말이에요. 이겨내는 삶,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야곱이 환도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러졌어요. 야곱은 졌어요. 야곱 보고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겨?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 여기 분지러 놓고서 너 이겼다 그러면 기분 좋겠다. 예? 여기 확 분지러 놓고서 아니 너 이겼다 그래요. 너 이겼어. 이스라엘 너 이겼어. 그러면 기분 좋아? 헤, 나 이스라엘 됐어. 아유, 이스라엘 됐어. 나 이스라엘 됐어. 이러고 가? 예? 이긴 거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작자를 끊어버린 거야. 야곱이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거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야. 여기서 너 야곱으로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을 오늘 끝내자. 그래서 그날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야곱으로서는요. 그날 죽여버리니까, 그리고서 이제는 드디어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는 것은 내가 이겨내는 삶이다. 이겨내는 삶.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이. 뭔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성경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이런 얘기가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왜 여기 여러분 여기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죄인이니까, 여기 죄인인 거를 알게 해주는 게 광야잖아요. 애굽에서 삶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광야라고. 그래서 요 율법, 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 거냐면, 너와 죄인이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죄인이니까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원래 자기가 자기 힘대로 막 형도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자기 힘대로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야곱을 끊어버린다고. 그냥 넌 야곱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살았어도 넌 야곱이야 라고 끊어버려요. 근데 야곱을 이렇게 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뭔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넌 뭐냐? 여기 넌 뭔데 여기서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육체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 계속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과 영. 그러니까 이쪽은 육체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육체의 삶에서 영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여기 영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요. 육체가 영으로 되려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기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이어져 나온 거죠. 육체의 삶과 영의 삶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너의 죽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 죽어야 되겠다. 어제는 네가 육체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돼. 내일은 성령의 삶을 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뭘로 살았어요? 육체로 살았어요. 육체로 살다가 여기서 육체를 걷어내고 십자가를 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집이 되는 겁니다. 육체로는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잘 봐요. 성경,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로 오면은 말씀이 육체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육체로 와서 시작을 하겠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삶을 네가 계속 살겠느냐?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자꾸 애굽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기서 여기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여기와 여기가 다 뭐다? 현재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과거에 집착해서 어제로 살 거냐? 어제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육체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제까지 육체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근데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오늘 회개하는 거야. 왜?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오늘 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늘 회개함으로써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고,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 육체대로 살던, 내가 어제까지의 육체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내일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져서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의 집을 지어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가서 다시 오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바로 제자들 찾아왔잖아요. 제자들 찾아와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주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너에게 집을, 거처를, 그 거처가 뭐냐고? 하나님의 영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건데, 그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들 성령 받으라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옛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왜?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너희들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바다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바다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면요, 그러면요 바다가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바다가 더 이상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니까, 그 사건을 모르니까, 자기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대로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죠. 바다의 삶을 살고 있다고. 건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호흡이 돼서 하나님의 호흡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 그러면 이 말씀이 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육체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로 가서 뭘 알려줘야 돼? 육체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와도 사람들 보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승질 내고 그냥 미워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뭐 탐욕 부리고, 뭐 무슨 중독 걸리고, 또 자존심 세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여튼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속에는 그래도 내가 겉으로 그건 이건 아니지. 뭘 아니요? 뭐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아니야? 뭐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나 왜 이런지.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영의 삶이에요? 육체의 삶이에요? 육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도 어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 나도 사실은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씨가 맥혀 안 맥혀? 씨가 맥혀 안 맥혀? 씨가 안 맥혀. 밭에 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씨가 맥혀야 돼. 씨가 맥혀야 되려면 요 밭에다가, 요 땅에다가 씨를, 여기 있는 씨를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심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만 심을 수 있어. 그러니 나도 아니고 예수가 심어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을 업고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내일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 내일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단호박.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삶을 살 거냐, 영의 삶을 살 거냐, 네가 너의 숨을 쉴 거냐, 하나님의 숨을 쉴 거냐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육체에 간다. 말씀을 가지고 너의 육체에 내가 심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호박처럼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 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존심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결하냐? 너 어제의 삶을 사냐? 왜 어제의 삶을 사느냐? 내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거 끊어내라고. 자, 너희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 육체에 살고 있으니까 뭐를 자꾸 생각하면 이방인처럼, 아이, 다 그래,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건진받으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가면 바다도 없는 거예요. 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뜰에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체로 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단호박 탁 잘라줘서 진짜로 그 육체적으로 사는 이 너의 삶을 영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는 겁니다. 깎아내고 다듬어주고 다듬어서 진짜 보석을 만드는 거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들어내는 장소다. 지금 교회가 그런 장소다.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다운 보석의 집을 만드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영을 삶을 살 거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어디로 왔다고요? 육체로 왔다고. 그러면 누가 온 거야?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왔으면 지금 육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면 양자 삼았다, 하나님이. 너희들 완전히 다 다듬어진 아들은 아니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양자 삼아서 너희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무슨 상속을 할 것인지를 너가 잘 배워와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삼아서 잘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 이걸 배워서 이렇게 계속 건너오라는 거죠. 건너와라. 이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제의 삶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없애 버려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일의 호흡을, 내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삶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처럼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거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 새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승리한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느 어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